여러분, 사람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사람처럼 고맙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표현하면 금방 아이고 목사님 그 당연하지만 정반대 상황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데요. 예,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처럼 힘든 게 없고 사람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고마운 것이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행복이고 그리고 사람이 불행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못 믿을 게 인간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참 진짜 내외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서 외국 유학까지 시키고 그랬더니 부모를 아예 그냥 배신하고 나 몰라라 한다. 그렇게 배신을 당했든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큽니다. 뭐 내가 쓰는 어떤 전자 제품이 망가졌다 그래서 그 상처가 평생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반려동물 기르는데 요놈이 괘씸하다 그것 때문에 며칠 밤낮을 속 끓이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인격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제일 힘든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맙다. 또 세상에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야, 그래도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그분 생각하니까 야, 그분에게 내가 신세진 게 너무나 많지. 이렇게 내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총회장으로서 마지막 목회 서신을 쓰면서 어떤 내용을 쓸까 하다가 이제 생각난 게 그런 거예요. 사람, 참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아름답기도 하고 하지만 아주 추하고 비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 양자간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요. 뭐 이거를 넘어서거나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 신체는 늙어요. 또 사람 마음도 약해지고 뭐 시간의 흐름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옛날에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또 역사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재력을 지닌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지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당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가요.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팔자주름 그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성공적으로 열심히 방어하시고요. 또 이마주름도 열심히 저기 하시고 또 나이 드니까 눈썹이 좀 그렇다 그러면 눈썹 문신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볼 때는 까맣고 진해서 좀 그렇지만 뭐 조금 모자 쓰고 다니거나 조금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서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또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으면 또 눈꺼풀 좀 올리시기도 하고 뭐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거 다 좋다고 봅니다. 문화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는 아직 팔자주름이 명확하게 잡히진 않았는데 팔자주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신 분들이 있으면 혼자만 그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담임 목사한테도 목사님 여기에 팔자주름 펴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좀 나눠 주셔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혼자만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요,
제 아무리 팔자주름 방어하고 제 아무리 눈꺼풀 내리하는 거 동그랗게 만들고 제 아무리 별별 일을 다 해도 그래도 시간이 가는 거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판단이에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근데 세월이 가서 나이가 점점 더 먹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추해지는 거지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남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훨씬 더 건강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몸에 손대는 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건 이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아무튼요, 시간의 흐름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시간의 흐름을 헤아리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신체의 나이 또는 이런저런 거 그거를 잘 관리하고 끌어안아야 그래야 그게 인간이 사람이 지혜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젊은 시절에 한참 나가던 시절에 그 사람 훌륭했어. 그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 거다.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지혜롭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추해지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무관하게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일찍 포기하시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간의 흐름을 헤아리며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생 형제들이 형님 일을 하려면 좀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대놓고 좀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막절 명절에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뜻을 좀 펼쳐보시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제가 옆에 어떻게 설교 노트 하다가 독일어 써놨는데 영어로 말하면 타임, 독일 말로 짜이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이때가 언젠가 잘 헤아리면서 살피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더 밑으로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인자가,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시는 표현이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여기에서 얻을 때 이거는 헬라어로 호라, 이거는 그냥 시간 이런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우어, 독일 말로 말하면 슈tun데, 그러니까 드디어 그 시간이 왔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한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듣고서 드디어 내가 결정적인 시간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말고 이방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언제 어떤 시간에 뭐를 해야 될지 예수님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나 그거를 헤아리면서 기다리신 거죠. 요한복음 한 구절만 더 볼까요? 16장 32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옵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제 그 시간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어쨌든 요점은 그거예요. 예수님도 시간 흐름을 거역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시간 흐름을 헤아리시면서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 그 사인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시간을 헤아리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시공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사람도 없고 또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사는 집이 신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 물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로서 시간의 한계, 시공간의 제약 안에서 산다. 이거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뭐 편히 하는 말로 숙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삶의 지혜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거스르고 어떻게 하면 넘어서려고 하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쓸수록 불행해지는 거고, 신경을 쓸수록 이게 삶이 괴로워지는 거지요. 시간의 흐름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품위 있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몇 살 때가 제일 황금기일까요? 로마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참고로 나이 30을 가장 황금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로마의 저 유명한 지도자, 황제도 했고 장군이기도 했던 그 카이사르가 자기의 동전에 그 자기의 얼굴을 새긴 게 그게 전부 다 30세 정도의 나이였다고 그러지요. 자, 몇 살이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00세를 넘게 살고 계시는 많은 사람이 아는 어떤 철학자는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60대 중반부터 10년, 15년이 인생의 황금기다. 저는 그 철학자의 말씀을 적극 두 손 들어서 환영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그 나이대에 있으니까. 그런데 연예인 중에서 요즘은 젊은 연예인이 워낙 이게 이제 이 순환 속도가 빠르니까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연예인은 30이 넘는 거를 그냥 몸부림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하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몇 살이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 얘기는 인생 나이 그 나이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이제 인생 연배가 다 다르실 거 아니겠어요? 80대 훌쩍 넘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90이 넘으신 우리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40대, 50대, 30대 다 다르지요. 근데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나 50 후반인데 아유 지긋지긋해요. 내일 모레면 그냥 60인데 끔찍해요. 나는 30대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 나이가 아름답지 못하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때가 다 아름답대요. 어쨌든 본인 판단이에요. 아무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을 지으셨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전도서 3장 11절 제일 앞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매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창세기 말씀 중에서 뭔가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인간관, 가치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긍정,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사는 인생관, 세계관인 거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은 모든 나이가 다 아름답다 그러네요.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50대 이제 내일 모레 뭐 60 이제 되는 어떤 권사님, 아유 목사님 저는 제 나이에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하고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 말씀하고 틀리네요. 둘 중에서 어떤 거 잡든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지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아유, 나는 진짜 난 나이 먹는 거 끔찍해요. 그러면 그게 좋으면 계속 붙잡고 사시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나이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에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붙잡으면 그때에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영원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은 시간의 굴레 안에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걸로 감사로 끌어안으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영원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간, 영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만나지도 못합니다. 시간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는 영원의 차원으로 일단 들어간다 그러면 시간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영원과 시간은 서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시간과 영원이 만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시공간 안에 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요. 뭐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이 있을까?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또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를 믿으면서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정신 속에서 시간과 영원이 만난 거잖아요. 적어도 인식 속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영혼을 살아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조금치도 맛보지도 못한 존재가 어떻게 영혼을 그리워하는, 그리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여정이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 끝장나지 않고 그 너머 영원의 아름다운 나라로 여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표적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성취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물질인 육신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젊어서 한창 때는 다 존경받고 자라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또는 나이 들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수도 없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아름답고 참으로 고결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한테 가끔 이렇게 기독교 철학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로 제가 접근하면서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힌두 다 이른바 고등 종교들이지요. 그런데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은 여성들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별로 받지 못해요. 물론 제가 이슬람 종교 교리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힌두 신앙이 인도에서 인간 자체가 계급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불가촉 천민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어느 지방 사람이든 사람은 고귀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중요한 인격적인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그게 아주 명백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거기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인간 존재에게 영원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시공간을 인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 시간의 한계 속에 있지만 어떤 시간이 흐르는 강변에서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영혼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의미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아는 신앙인들은 시간의 행성에 살지만 영원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삶이 참 신비롭다, 이런 거를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햇빛을 보고 그랬잖아요. 또는 저 밤에 어떤 서울에서 별을 보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떤 별을 본다, 별빛을 본다. 그러면 그 별빛은 시간이 접히고 공간이 휘어지는 광막한 우주 공간을 몇천 광년을 날아와서 내 눈에 도달한 빛의 입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험도 들고 등등등등 다 하잖아요. 앞날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더 그래요. 지금 기상이변 심각하고 인도는 50도까지 올라가서 올여름 무지무지하게 더울 거래요. 우리 21세기 5분의 1을 지나는 지구 행성의 인류는 올여름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각오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특별 어린 손녀, 손자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이구, 내 눈에 넣어도 그야말로 이쁜 그 손녀, 손자들, 걔네들 살아갈 때 인생이 진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명확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처음 또 중간 과정 마지막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100%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살면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최대한도로 자료를 분석해서 예측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쥐고 계시는 그분하고 잘 통하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이것처럼 큰 인생의 지혜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보다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을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큰 복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내 인생 어떤 멋진 방식으로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까? 삶의 미래에 대한 이런 설렘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